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감사합니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은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했을 텐데 여러분 별로 감사 안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하루를 감사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입술에 감사가 노래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투덜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도 아프게 하고 남도 아프게 해요. 그러니 그 사람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같이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 다른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노만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는 이렇게 앞에 분들하고 같이 마주보며 가는 기차였던 모양입니다. 중년의 부부가 그 기차를 탔대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자마자요, 부인이 자리에 앉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기차는 값도 비싸게 받으면 색깔이 왜 이래 우중충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기차 색깔 봐라, 이 떨어진 종이 휴지 봐라, 계속 투덜대더라는. 그 노만 목사님이 자기도 좀 짜증이 나더래요. 그걸 들으려니 참 힘든 거예요. 얼마 안 가서 남편이 하도 미안해서 그런지 인사를 하더래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부인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요. 그래, 노만 박사님이 제조업자? 뭘 만드시는데 제조업자입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예,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 글을 썼답니다. 당신은 감사 제조업자입니까? 불평 제조업자입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감사글을 찾아보려고 애쓰면요, 진짜 하나님은 감사글을 더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은 만사를 그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감사가 가득 차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물들도록 오늘 아침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봅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아이고, 목사님, 여전히 죽을 지경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늘 예배 드리는 표정이 심각합니다. 얼굴이요, 그냥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 풀립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감사를 결정하고 내 마음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더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플러스. 감사하면 감사글을 계속해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은 거예요. 자신도 부족하지만
자꾸 있는 것까지도 불평하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어로 감사는요 땡큐인데 이 땡큐는 think에서 왔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환합니다. 그리고 입에 땡큐, 감사가 배어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세상 탓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나 죽을 지경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교회 와보니 추수감사절이네. 감사할 게 있어야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건강하게 이 제단에 나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감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이번 주 맞으면서 저는 한 주간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을 다 다녔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환자들 한 바퀴 돌아보자 했는데 마침 병원에 가니까 유년부 아이가 오늘 아침에 입원해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방에서 미끄러져서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요. 오늘 수술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왔다는. 근데 애가요 휠체어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파. 그 저를 봐. 목사님 얘야 아프지? 아빠야. 얘야 생각해봐라. 오늘 목사님이 너 오늘 수술하자마자 왔지 않니? 이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맞아요.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 하나님 너 많이 사랑해. 근데 생각해봐라. 너 머리도 안 다치고 머리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너 허리도 안 다치고 그래도 너 두 손은 말짱하잖아. 너 눈도 말짱해서 텔레비 볼 수 있지. 네 맞아요. 표정이 그때부터 달라지더라. 그래 얘야 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겠니? 아멘. 엄마가 옆에서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헤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머리 빠지신 분들요 위로 받으세요. 대머리도 감사할 제목이 6가지나 있습니다. 자 띄워드릴게요.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의 흑인들은 99%가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신 분들 내 말 잘 들어요. 가발 장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매주 가발을 써야 된다는, 매일 가발 써야 된다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분들은요 머리 하나에 얼마나 소중한 걸 느끼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머리 빠졌으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신 증거입니다. 야 하나님 많이 쓰다듬어 주신구나.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대머리인 사람이 거지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서울역에 가봤거든요. 노숙자들 이래 보니까 대머리 거지는 하나도 없어요. 에?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보세요. 대머리 가운데 목회자가 많습니다. 성경의 엘리사도 대머리입니다. 성경 모르시는구나.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별로 안 써도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 머리 기르면요, 복잡합니다. 이거 샴푸 몸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6번째 또 재미있어요. 하나님을 상당히 편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머리 없는 분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살았잖아요. 미국에서 머리털 한 올 심는데 10불입니다. 10불. 10,000원이 넘습니다. 100개 심으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1000개 심어봐도요, 머리에 별로 표시 안 납니다. 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머리의 평균수가 2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만 개 심으면 20억 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다 20억 원 벌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금년 한 해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분이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픈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에 읽은 정말로 다 잃었는데, 모든 것 다 잃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감사한 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얘기를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럼 내 시험해봐도 됩니까? 해봐라. 그래서 욥이 영문도 모른 채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당대의 부자입니다. 종도 수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무려 아들딸이 10남매입니다. 10명입니다. 그게 얼마나 부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욥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모든 짐승들 다 그 재산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은 다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은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강한 태풍이 불어서 장막에 자고 있는 10명의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하나를 잃어도요,
평생 그 자식 가슴에 두고 삽니다. 그 자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생각하면 눈물 나. 그런데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내까지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비웃으면서 다 자기를 떠나간 거예요. 게다가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잃었단 말이에요. 다 잃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몸까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욥이 일어나 아멘.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재산도 내 것 아니고 자식도 내 것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로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손에 쥐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원망하십니까? 왜 불평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죽을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 것입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눈앞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았던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제로 감사. 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땅히 가져가셔도. 욥이 옷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탁 무릎 꿇고 예배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좀 기분 나쁜다고 나 이제 찬송 안 한다. 뭔 찬송이고, 나 안 한다. 나 봉사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게 시험 든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욥처럼 제로 감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굳게 서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뇌성마비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누워서 꼼짝 못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깜빡이는 것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듣긴 하는데 말을 못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즈노 겐조가 12살 때 자기 집에 어머니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했고 어머니가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성경의 은혜가 돼서 어머니는 이 미즈노 겐조 아들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옆에서 아들의 귀에다 대고 성경을 읽어줍니다. 겐조는 그 어머니가 읽어준 성경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침상에서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미즈노 겐조가 누워서 어머니의 성경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말씀, 기도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가슴에 안게 됐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방에다가 일본 자음 모음을 크게 써놓고 자기가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시를 쓰고 싶어서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짚으면 눈을 깜빡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깜빡이면 그게 원하는 글이에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을 보십시오. 책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이 10년 걸쳐서 이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NHK가 이 미즈노 겐조에 대한 이야기를 방영하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즈노 겐조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말을 평생 하고 싶었는데 미즈노 겐조는 말을 못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도 어머니께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 채 36년을 병상으로 누워 지내면서 글을 많이 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가슴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을 못하면서도 누워서 그렇게 감사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말도 이렇게 잘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우리는 즐기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다 잃었지만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몇 줄 안 나옵니다. 대부분 믿음의 사랑만 몇 장 나와요. 그러나 욥은 1장에서 무려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얘기가 42장 그 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여 내 가슴에 감사로 물들게 해 주옵소서.